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때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떠들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정진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확신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의 진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는 저희들은 깨어 있어서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는지를 지켜보게 하시고, 혹시 그게 우리 믿음의 방향과 반대가 된다 하면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된 자와 심령이 무너진 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 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찬양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본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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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좀 특이하죠? 예.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한가? 자, 여러분, 오늘날 2021년 6월 6일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요거 좀 퇴치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퇴치하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과거를 돌아보면 사스, 에볼라, 메르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다 지나갔지만 그 당시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과거로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흑사병, 콜레라, 뭐 이런 수많은 질병들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뭐 암과 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에 또 어떤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그러고 보니까 맨날 기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있는 이 개인적인 문제와 질병, 아픔 등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 끊임이 없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지금 어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또 그 기적이 해결되면 또 기적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고 계속 원하고 더 큰 기적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기적을 찾는다는 것은 점점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적을 찾는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 오늘 본문 앞에서 수많은 장애인과 약한 사람을 고치고 또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최소한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그보다 앞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또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수많은 기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고 있으니 정말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독된, 아니 뭔가 다른 의도로 찾는 기적, 그 이상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이제 그런 기적, 자 됐고, 그런 기적보다 다른 무엇으로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적은 이만하면 됐고 다른 무언가 충분한 것이 있다. 코로나 시대, 지금 또한 과거 혹은 미래 어떤 시대에도 사실은요, 오늘 전하는 말씀의 내용만 있으면 어떤 일에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니 기적과 비교되지 않는 충분함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그 비밀을 발견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크게 한 번 더 외칠까요? 구약 성경 그 이상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1절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표적을 구합니다. 정말 징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미 기적, 표적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너무 기적, 표적, 능력 체험 좋아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충분하고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 한번 보고 나면요, 와 신기하다, 또 다른 거 보고 싶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그 길로 낙심하고 원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말고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치 않는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요나의 표적을 제시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 또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떠나가셨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하고 얘기 안 한다, 이제 여기서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끝을 내는 그 마지막 내용, 결론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제 요나의 표적 얘기해주고 나는 더 이상 얘기 안 한다라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보내고 다시 나온 그 표적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이것 하나가 무슨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길래 그거 하나만 봐도 충분하다, 요나의 표적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요나의 표적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적 중에 가장 복합적 의미가 숨겨진 표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불순종하는 인간은 요나처럼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올이라고 하지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여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고 죽어야 할 요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오는 표적입니다. 즉 화면을 보면요, 불순종한 요나처럼 죽어야 하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온 요나처럼 우리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전에 배운 이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가 믿는 교리. 여러분, 정리를 하면 죄인은 심판으로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요나의 표적이 그냥 뭐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 아주 신박한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해 놓은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고 실제로 일어난 기적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에이 정말 그랬을까, 그냥 훌륭한 교훈 하나 주려고 효녀 심청 이야기처럼 과장하거나 지어낸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는 실제로 바다에 던져졌고 그를 물고기가 삼켜서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사흘 만에 다시 나오는 기적을 요나는 친히 경험한 것이므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는 죽었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요나의 표적은 구약 성경 중에 대표적인 표적 중에 하나고 또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가장 잘 예표하는 기적으로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구속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신약의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거는 의미 없는 만약입니다만은 만약이라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구약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처럼 또한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분명히 구약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했는데 또 뭔가가 필요한 것인가? 헷갈리시죠? 들어보면 아십니다. 이제 5절부터는 흔히 말하는 칠병이어 사건으로 그 4,000명을 먹인 사건, 다 숫자를 합하면 한 10,000명이 넘겠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제자들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 말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먹을 것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시험이 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한데 제자들이 그걸 놓쳤습니다. 우리 확신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면 돌아갈 때 빵과 우유를 제공합니다. 한 번은 잊어버리고 빵을 주문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토요일 저녁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100몇십 개 빵을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물론 빵 한 번 안 먹어도 우리는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에도 당황스럽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행히 저녁에 대형마트 문 닫기 직전에 가서 빵을 준비한 것이죠. 예수님 시대는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속 이동하며 사역하는 제자들에게는
양식, 떡이 우리의 주일 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떡, 그 중요한 떡을 잊어버렸습니다.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6절에 갑자기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앞서 마태복음 15장 앞에 부분, 그 15장에서 행한 그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수천 명을 내가 먹이지 않았느냐, 그 사건을 해석을 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이 수업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수업 주제, 예수님의 수업 주제가 무엇입니까? 떡입니다. 떡. 아주 적은 떡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철철 넘치게 된 이 사건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배고파서 줄여서 힘든 너희들을 육신이든 영혼이든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 자신만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앞서 요나의 표적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고, 요나의 표적을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이 둘째 이 부분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고로 요나의 표적을 믿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면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보다 기적보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 외에 그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믿는다면 생명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구약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구약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도 보여주심으로 생명의 주님이심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표적, 즉 구약 성경에 이 대표적으로 언급된 요나의 표적이나 또 친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르거나 모자라지 않고 동일한 메시지요,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만으로도 사실 충분하지만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로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 기적을 넘어서 우리의 죄와 그 결과 받아야 할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표적 이상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더러움, 그리고 영원한 죽음, 저주와 멸망을 주는 그 죄를 해결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순종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구조가 기가 막히죠.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 시대. 사실은 예수님 시대는 구약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시대를 말합니다. 자, 복습해 보니까 구약 성경 그 이상 필요한 것이 없고 예수님 그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 모두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그 이상 필요치 않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떡과 생선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성경에서 누룩이라 하면 급속도로 커지고 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그 큰 영향,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는가? 12절을 보십시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해석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성경 해석은요, 서로 저거들끼리 대립되고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교훈인 누룩을 주의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바른 교훈, 바른 해석, 바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바른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실제 육신으로 오셨고 그 사역과 가르침을 이제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파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도 각 저자들은 다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실존 예수님을 부지런히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실존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 시대에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워서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말씀과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해석하여 전하도록 신약 성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그러므로 지금은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이나 계시나 주관적인 체험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용하다는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고 예언 받고 이거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고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더 이상 예언이나 계시나 주관적인 체험이 우리의 영생과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과 더 나아가 마지막 날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 소망까지 다 배우고 알고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신약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이제 물론 뭐 의미가 없는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이 신약 성경만 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신약 성경만 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구속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어 영생 얻도록 하기에 충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만 본다든지 신약만 본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의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약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구약시대에 이루어 오신 과정을 통하여 배경과 또 구약을 통하여 구원하신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합해서 아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을 만약에 구약만 있다면 신약만 있다면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만 봐도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은 의미 없다라고 정해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사역 및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 주시기에 충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성경, 그 성경에 계신 나타나신 그리스도, 성경 그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이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아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주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도 얼마든지 우리가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역의 의미를 해석하고 전해주는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이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무언가를 더 구하고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거기에 중독된, 잘못된 것에 중독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오늘날 이렇게 혼란하고 두려운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기적과 표적보다도 강력한 능력이요 또 강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저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외에 더 무언가를 찾고 구한 것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더 많이, 더 간절히 성경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지도하시고 내가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충족하며 만족하며 헤쳐나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구약 신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그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충족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약만 믿고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누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해석한 것을 또 나타낸 그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도 믿어 우리가 다 성경 전체를 믿어 예수님을 만나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 그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며 말씀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행하심과 가르치심의 해석을 배워 날마다 더욱더욱 영생을 누리며 표적보다 더 큰 표적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사랑할 마음과 또 넘치는 그런 사모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충족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말씀 이상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예배를 받으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대비 또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동의회 다음 주일에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시당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청소 후에 잠깐만 모이면 되겠습니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갑순 권사님 내일 수술 위해서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강단 화분 헌물 감사합니다. 청소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